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7절을 읽을게요. 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 한 분께만 붙잡히며 살아야 하지만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염려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또 걱정되는 일들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거칠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해주셔서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감사함,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첫 이야기는 시험을 당하였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면 시험일 수가 없죠.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려고 하고 그런데 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지혜,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힘든 이유는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단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하는 의심하지 말라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질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세가 있는데 바로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의심과 염려는 함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믿음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믿음도 함께 주셨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 험난한 나그네의 길을
무작정 무턱대고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이어지게 하고, 그 신뢰는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길을 나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길을 나섰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약속의 땅에 도착은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은 태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우리 간단한 걸 버리고 왔다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기 인생 다 망친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 집에 살았으면 안정적이고 성공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렇게 의심과 염려가 들어오니까 아브라함 속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사용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긴 하지만 그 약속만 그냥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또 내 지혜로 내 방법도 써야 되겠구나. 이 두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기와 사라를 부부를 보니까 이제 점점 늙어가고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니까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염려와 의심은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 마음은 더더욱 흔들리게 돼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염려는 더 커져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던 것인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고, 또 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 그릇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을 살아가던 게 우리였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지만,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게 사랑하지를 못하고 자꾸 내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돌이켰지만, 그런데 동시에 내 마음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모습들, 옛날의 습관들, 이것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불신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께 돌아가고 뭐 그런 것이 그냥 없으니까요. 그들은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니까.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정말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오로지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뭐 저라고 그렇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뉘어져요.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또 어느 순간에 영적인 어두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면 우리 영혼이 빈곤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한참 받고 있을 때는 말씀이 너무 재밌죠. 그 말씀도 잘 들어와요. 그냥 어려운 내용의 설교도 들으면 속속 이해가 되고 아무리 재미없어 보이는 성경의 구절도 그렇게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게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술술 나와요. 그게 은혜를 받을 때의 특징인데 그런데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영혼이 메말라져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들어도 내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경건의 의무를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도 실천하지만 이게 그냥 울리는 그 공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굉장히 힘든 의무가 돼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나한테 남는 것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점점 하나씩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혹이 강력하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요, 사실 없던 유혹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사실 유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살면서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우리한테 모든 게 유혹이 아니잖아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겐 유혹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유혹이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넘어가기도 하는 것처럼 나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유혹은 항상 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유혹이 와도 그 유혹으로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러니 마치 유혹이 없는 것처럼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은혜가 싹 사라지고 영혼이 빈곤해지고 메말라 버리게 되면 늘 함께 있었던 그 유혹이 이제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땐 이걸 탁탁 쳐내지만 은혜가 없는 영혼의 메마른 상태이니까 마치 굶주린 사람이 맛있는 걸 딱 내놓았을 때 헐레벌떡 먹는 것처럼 그 유혹을 딱 잡아채는 거거든요. 마치 미끼를 무는 거예요. 미끼를 던졌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탁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미끼를 물어버리면 그러면 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지면 죄가 주는 즐거움에 함께 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늘상 죄만 짓고 살면 우리가 기쁘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영혼이 메마르고 영적인 힘을 잃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유혹도 강하게 밀려와서 그 유혹을 덥석 물어버리고 그 속에서 주는 죄의 즐거움을 누린다 하여도 그것은 잠깐이지. 그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면 이제 정말 현실이 딱 보이면서 내가 왜 이랬지? 이제 그런 후회와 자괴감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 죄가 주는 즐거움으로 영원히 살 수 없구나, 이걸 다시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하지 못하구나, 이걸 다시 깨달아요. 그러니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시면서 다시 또 돌이키게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리고 죄에 빠지면 잠시 즐겁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고통으로 나를 몰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경험해서 또 알고 있는데, 왜 근데 또 그 길로 돌아가느냐?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는 처음 돌아가서 처음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딱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딱 돌아와서 다시는 다시는 죄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또 나는 뒤로 가느냐, 뒤로 물러가느냐, 왜 자꾸 그 죄의 길로 또 다시 빠지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적었구나, 은혜가 너무 작았구나, 더 큰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조금 받았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잖아요. 내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이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구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함께 생각해야 돼요. 바로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 그러니 은혜가 너무 작았나? 그것 말고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져 있는, 그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는 사실 이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잠재우면서, 그게 이제 마치 죄를 죽이는 거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은혜가 그것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은혜가 모자라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 마음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신자에게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롭게 죄짓고 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면서 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죄짓고 살진 않잖아요. 우린 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자신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떠나서 옛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의 특징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놓고 두 마음을 가진 자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사랑, 이것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만 가졌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 둘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두 개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할 때는 두 마음이 아니죠. 한 마음이죠. 그리고 아예 불신자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만 사랑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끔찍한 예이긴 한데요. 책에서 읽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신혼여행을 즐기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하고 나가봤더니 어떤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당신의 남편의 전 여자친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저도 같이 살려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남편을 불렀더니 남편이 이제 막 결혼한 그 새신랑 남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함께 삽시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랬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낸 거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그 남편, 그 남자를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옛날 여자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잘 왔다고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찾아온 옛 여자친구를 그럼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라고 한다 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할까요?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특징이 뭔가?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이게 정결하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아서 불안하고 쉬지 않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앞에 있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같은 맥락이죠.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쉬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 다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두 마음을 품었을 때요. 그러면 그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해봐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방향으로 자꾸만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짓고 나면 또 마음이 평안하느냐? 기쁨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내가 예배 드리러 와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나오면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예배 나와도 늘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마음만 또 더 불편해요. 여기 와 있는 게. 그러니 그런 마음의 상태가 마치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마음인데 근데 이게 쉬지 않고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그 죄를 저질러 봐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걸 선택했고 그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면 기쁠 것 같지만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계속 마음에 번민과 고뇌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또 그 죄의 길로 자꾸 간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도 안 지으면 죄를 지을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한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뭐 그냥 쉽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에서 그 고민을 합니까? 양심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결국 죄를 지을 때도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하다 결정 지은 게 죄 지은 일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지어도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가벼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다 보면 죄에 대한 유혹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 번 또 죄를 짓기 시작하면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것 쪽으로.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안 편하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이것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이리저리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했어요. 근데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이게 항해 용어인데요. 배를 정박할 때 뭘 내립니까? 닻을 내리죠. 그래서 닻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건데 닻을 제대로 내리지를 않아서 물결이 있는데 배가 조금씩 그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오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단어예요. 이건 마치 또 뭐와도 비슷하냐면 반지를 우리가 손가락에 반지 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반지를 끼고 손을 씻는데 내가 좀 살이 빠졌는지 살이 찌면 이게 반지가 안 빠지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살이 빠졌는데 손을 씻다가 반지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수구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이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는 믿는 바를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믿음은 다른 어떤 믿음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정신 속에 저절로 살아남아 있지 못한다. 믿음은 북돋워 주어야만 한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100명을 조사해 볼 경우 정직한 논쟁에 따라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드러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 신앙을 떠났는가를 조사해 보면 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탐구해 본 결과 이것은 진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기독교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보다도 그냥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그게 바로 흘러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개념은요.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 언제 그랬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쑥 떠나가 버리는 건데요. 만약에 배가 물결에 흔들리고 있어요. 항구에서. 뭐 우리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배를 꽉꽉 묶어 놓잖아요. 그런데 닻을 제대로 안 내려놔가지고 배가 이렇게 물결에 싹싹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거를 선장이 봤어요. 자기 배를. 그럼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얼른 가서 붙잡아 오겠죠. 그러니 이 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 매는데 이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미 봤을 땐 저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기독교 신앙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야고보 사도나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나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죠. 시험이 있었죠. 특히 박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지고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치 배교자처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무슨 우리 삶을 흔드는 거대한 박해가 있다거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서 뭐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내 재산을 다 빼앗기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는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사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몰려온다는 것을 미리 예보를 듣고 알고 있을 때에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꽝꽝 묶어두고 있지만, 그런데 평안할 때는 방심하기 때문이에요. 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겉에서 보면 잔잔해 보일지라도, 그 파도 치지 않는 그 바다 잔잔해 보일지라도 그 바다 깊은 곳에는 해류가 흘러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계속 바다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해류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나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니까 그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 부인하진 않더라도 그저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이리저리 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구원의 항구를 벗어나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시편 108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마 이 시를 노래할 때의 배경은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싸움도 아주 치열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시인은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확정됐다는 겁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에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상황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죽을 수도 있는,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터에 확실히 나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비파와 수금, 아마 이 시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수금을 잘 탄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이 마음이 어려울 때 수금을 타면 사울이 또 평안해지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와서 왕이 전쟁 중에 막 그런 치열한 싸움하고 있는데 수금 치면서 한가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깨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으니까. 비록 여러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의심과 염려가 귀려 닥치는 그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으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어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이 물러가서 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의심과 염려가 물러가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다짐이에요. 왜 그렇게 찬양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주님의 진실이 궁창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정하여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고하게 붙들려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마음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4장 8절에 가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다시 한번 또 언급하는데, 그때는 또 뭘 말하냐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고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외칠 때에 그 외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인생 중심에 오로지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했고 바알도 필요했기 때문에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둘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도 그 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가지고 싶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과감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버릴 거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난 세상만 사랑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의 닷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닷이 없으면 그냥 이리저리 물결에 흔들리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망의 닻을 확고하게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휩쓸리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누가 그 마음속에 저 사람 마음에는 지금 이런 유혹이 들끓고 있구나. 저 사람 마음은 지금 이런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저기 가서 저런 죄를 짓고 여기 지금 온 거구나. 이걸 우리는 여기서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배당에 나온 우리는 다 볼 때에는 다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것도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나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더 믿음이 확고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 신앙이 좋은가 보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의 닻을 확실하게 내리고 있지 않으면, 비록 몸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지금 이미 두 마음이 되어서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평안하겠냐고요.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그러니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할 때 이제는 확고하게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나뉘어지지 않고 설령 또 나뉘어지는 그때가 또 유혹에 빠지고 또 자꾸 옛길로 가려고 하는 나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가 올 걸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는 어차피 또 그때가 될 테니 뭐 그냥 살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망의 닻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자기 사랑의 욕구가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삶의 현실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